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레갑인들의 순종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죠. 3절에 보면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이더라.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갑 족속에게 권했습니다.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이렇게 청했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왜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것들을 지키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그 이하에 나와 있는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재배치 않고 그리고 두지도 않고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이렇게 그들은 조상 요나답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그리고 현재도 수백 년이 지난 현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레갑 족속이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명한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지킨다는 것,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 굉장하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한 게 아닙니다. 포도주는 마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도 재배하지 않고 그리고 포도원도 두지 않고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이 말씀을 다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는 뜻은 이 장막은 언제 필요한가요? 이 장막은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동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라. 이동하면서 경제적인 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분명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밭도 두지 않았고 그리고 씨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면 살았던 거죠. 평생. 자신들 평생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레갑 족속은 분명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은 바로 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타민족을 통해서 그 선민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심정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죠. 레갑 족속에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겁니다. 모든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것을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고 말한다고 해도 혹시나 유언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남긴다 하면 우리 자손들이 과연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닐까? 어쩌면 요나답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웠길래, 그 얼마나 준엄했길래 자손들이 그 말씀을 수백 년간이나 순종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자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또한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값있게, 값어치 있게 생각을 하고 준엄하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또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